여러분이 교회에서 알고 계신 대로 인자는 저기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성경을 읽을 가운데 여러 번 읽어서 이렇게 이 내용 말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을 여러 군데서 마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이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 1절서부터 8절까지도 안식일에 관한 문제고요. 또 9절서부터 그 다음에 사실은 그 13절까지도 안식일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 21절은 마태가 이거를 편집한 이 기술한 마태가 이 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보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나타내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이제 마태 나름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이 사건들을 구약의 예언을 끌어들여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런 본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본문을 해석하는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죠. 논쟁을 하는 거는 논쟁설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안식일 논쟁이지만 양쪽의 주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주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을 가지고 주제가 뭐냐라는 게 여기서 일종의 이것은 논쟁설화입니다. 논쟁설화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런 논쟁이죠. 근데 이제 이런 논쟁을 이 마태가 이것을 이제 보고하는 가운데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의 이 논쟁을 보고하는 그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신문기사처럼 율가 원칙에 의해서 기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논쟁을 보고하면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자기가 증언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또 함께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루돌프 불트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간복음 정승사랍니다. 공간복음 정승사.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이 어떻게 전승되어져 왔고 어떻게 구성되어져 왔고라는 바르트와 당대에 같이 살았던 신학자고 바르트와 같이 동문서학했던 거죠. 하르낙 밑에서 동문서학했던 사람이고 바르트는 목사였고 그리고 볼트만은 학자였고 그래서 둘이 쌍벽을 이루는 20세기의 쌍벽을 이루는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불트만에 대한 연구를 안 했는데 다행하게도 이 불트만에 대한 서적들을 번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이화여자대학에 있었던 허역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 책을 번역해 주심으로 해서 불트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불트만의 신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트만이 오늘 이 공간복음 전승사를 써가는 한 방법,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아포프테그마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프테그마가 뭐냐?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포프테그마가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포프테그마는 루돌프 불트만이 공간복음 전승사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기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만 소위 로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부분은 뭐 이렇게 빨갛거나 다르게 이렇게 인쇄를 한 게 있죠. 그게 이제 로기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까맣게 쓴 부분, 까맣게 인쇄한 부분은 그 시대의 그 상황,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게 된 그 정황을 그 시대 이야기를 사건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12장 1절서부터 2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게 사건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 붉은색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까만 글씨는 그 말씀을 하게 된 정황, 그 사건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을, 이 마태를 기록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인 거, 요것도 까맣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서부터 2절은 그 시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다. 빨간 글씨. 그 다음에 저 9절에 가면은 또 거기서 떠나 해당에 이렇게 가셨는데 또 예수님이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양에 빨간 글씨가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하면서 고쳤죠. 그건 까만 글씨죠. 근데 또 이제 14절에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이거는 마태의 보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게 죽이려고 음모한 사건을 보고면서 뭐냐면 17절에 가서는 이제 마태가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렇게 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21절 맨 끝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포프티카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과 사건을 종합하여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은 따르게 하고 종합을 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사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서 해석하는 찝찝내변이라고 합니다. 그 찝찝내변은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말이 일어났고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느냐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걸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 그냥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간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불트만이 공간복음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프테크마라는 방법은 뭐냐면 본래 그리스 문학 비평 방법이 이 아포프테크마 헬라의 여러 가지 그리스 문헌들 있죠. 고전 문헌들. 그 고전 문헌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정황, 그게 뭐냐?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개를 보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요거를 구분해서 해석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분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맨 앞으로 올라가서 오늘의 분해. 자, 그래서 본문 분해.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하여 논쟁을 하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 보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 책에는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1절과 8절 그리고 9절 21절을 나누어 따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제에 따른 마태복음의 편집에 따라서 하나로 묶어서 해설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나 세분하면 전반부 1절부터 8절은 안식일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과 안식일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그래서 요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과 예수의 관계를 여기서 찾아야 되고요. 후반부 9절서부터 21절에는 도대체 안식일이 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이 주어진 의미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마태가 싹싹 거기에다 예수님이 평생 하시던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지 말라. 그 경고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거를 마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물을 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누구야 그게? 누구를 가르쳐서 상한 갈대고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교인들이 그냥 외우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상에서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구원받을 자 죄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은 안 죽인다 이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에 끌어다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여기 손 마른 자, 그다음에 병든 자 그런 사람들 이미 인간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상한 갈대와 같고 이미 꺾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이 증언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절서부터 8절은 뭐를 얘기냐면 이제 아까 읽으셨으니까 주된 것이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믿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처럼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이런 소리 했으면 당장 죽는 거죠. 신성모독죄로 당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녔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8절에 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법은 얼마나 중요하세요. 그래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내가 크다. 이런 말을 하셨을 때 그들의 정서에서는 예수를 당장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그 같은 그 동족들에게 배척당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목숨을 내건 신앙이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주된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안식일이 있는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안식일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다른 부분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있으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 활동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생명구원이에요. 생명. 하나 쉽게 얘기하면 생명신학이에요. 생명신학.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천하에 귀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 있는 99사람보다 회개할 이 사람이 더 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시고 항상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법이 위에요. 그래 예수님은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은 법 아래 사람이 취급하지, 이 사회도요. 법 아래서 사람을 있으면 그게 아니라 사람 아래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더 우선이라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경고의 왜 이유를 이제 여기서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지금까지 이 성령 강림주일은 무슨 성령이 임한 거는, 첫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 오신 것 속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것 같으면 이 말 한마디 한 구절이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갔다는 이 말씀도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그 부활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그 세계가 우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 뭐가 핵심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가 핵심이냐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이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게 의미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라. 예. 그런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그 모세와 엘리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이시고 내려오면서도 부탁을 하세요. 너희들 이거 본 거 얘기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흐트리지 말라.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하신 섭리의 사건이 있다. 그래서 왜냐?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메신마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의 그 온 인류의 구세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거는 이따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방인 그 이름을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라. 그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때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헬라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헬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해요. 헬라인들이.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빌립보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되게 어떡하냐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헬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냐면 내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라죠. 우리는 그걸 스쳐 지나갔는데 왜 예수님이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다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봅시다. 당신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거기 속에 이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예수님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에 혹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의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이 복음을 전망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는 항상 이거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루터가 이것만 하고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논쟁을 할 때 성만찬 논쟁이 피니트 카팍스 너님십니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머리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할 때나 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왜 강조하는 게 되냐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신학교에서 칼빈 읽죠. 칼빈 신학이 뭡니까? 성령의 내적 증언, 성경의 내적 증언자가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바로 증언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장석 박사 교수님 이장석 교수님 강의 듣죠? 거기에 바르트가 뭐랍니다. 신학생이나 목회자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는 이 말의 의미를 그 숨어있는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부분도 하나하나 이제 개념들을 설명해 가면서 말씀드려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크니 호대 여기 있다. 에스틴 메르스 크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지은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거대하게 지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지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구약 전승의 성서를 솔로몬의 성전부터 그 성전이 최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성전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를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김재원 목사님이 가서 이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면 당장 이단 해가지고 죽여야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 본질, 자신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성전보다 내가 크다.
큰이가 여기 있다. 큰이를 누구를 가르쳐? 자기 자신을 가르치죠. 성전보다 큰이가 여기 있다. 고대 여기 있어. 바로 나를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이런 항상 그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자이며 동시에 문자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늘 항상 뭐라는 비판을 받으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항상 외식하는 자와 라는 비판을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이 안식일 계명에도 다른 거는 읽고 일하지 말라 요것만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 안식일에 담겨지는 거 생명 구원 율법 준수의 의미 이거를 분간하지 말고 요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나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펀다멘탈리스트라고 얘기해요. 펀다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 우리나라에서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바리새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의미는 생각 안 해. 그냥 문자적으로 요구해가지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주장을 해. 안식일에 왜 책정이 되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 안 해. 그냥 일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요거 한마디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 이게 뭐예요? 문자에 집착하세요 해서 생명구원과 율법 전수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율법, 성경과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만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뭐니까 어떻게든지 보니까 다음 단락에서 9절 이해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나 안 치나 요 흠만 잡을 생각만 하지 안식일이라는 의미 병을 고쳐야 되겠느냐 안 고치나 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 마태를 기록한 거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으로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게 목적이었고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그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신약성경 대부분의 증언은 항상 대화의 정황, 주제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항상 이 성경이 마지막으로 수렴하는 것, 컨버기어론하는 것, 수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이 성경의 그 단락단락의 그 의미가 항상 글로 향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수용하는 것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본문 단락도 제자들이 안식일이 시장하여 미리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으로 발전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결론으로 앞단락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 그게 뭐야? 그 요지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1절서부터 8절까지의 결론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근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증언한가? 우선 첫째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시죠. 그때 예수님 뭐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됐잖아. 아버지. 그때부터 이미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씀해요. 개정판에서는 내 아버지 일에 관여하는지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러한 증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전에 임하듯이 이게 뭡니까? 쉐키나 사상이죠. 쉐키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이제 그게서 이제 몰트만들 쉐키나 사상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히브리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 같은 데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이 떠나면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성막이 있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고 그 성막이 들으면 사람이 들어가고 가는 거죠. 모세가 못 들어갔더니. 이렇듯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볼 때도 있잖아요. 요즘 뭐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은 누구는 성전에서 조용할지어다. 이렇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쉐키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이 부패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뭐 성전 정화 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냐면 이 성전 다 무너뜨리라. 무너질 거다. 무너졌어요. 언제? AD 70년에 무너졌죠. 성전이 몇 번, 두 번 무너졌죠. 처음에 무너질 때는 BC 538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 갈 때 무너졌고, 두 번째는 그걸 와서 다시금 복고주의자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했죠. 그 성전 재건한 게 또다시 무너져. 이게 AD 70년에 와서 무너져요.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 그분이 바로 곧,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교회의 성전의 개념을 바꿔놓은 거. 이게 예수님의 말. 내가 이 반석, 이거 뭐야?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더니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 내가 네 이 반석을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로 생각했고, 개혁교회 전통은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이 근거에서, 이것에 기초해서,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개신교고, 한 개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성전에 어떤 수장권을 부여한 것이 이게 캐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도 전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포스톨 석세션, 그러니까 똑같은 아포스톨 석세션에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개인의 그 개인. 그래서 여러분 요한 바오로 메세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 바오로 메세라는 것은 요한과 바오로의 계율 속에서 안수받은 사람, 서품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카일 바르트는 아포스톨 석세션의 의미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 설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 교회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근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 그 후에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 한 꼭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설명하면서. 이게 정말 심오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왜 주인이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없이 강조하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율법도 복음적으로 활용하시고 율법도 복음적으로 실현하시지, 율법 자체를, 이게 이제 율법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하지만 나는 죽을 자라도 죽는 걸 원치 않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하 없는 죄를 졌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수술을 하실 때,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그 차가운 그, 그 수술대 누워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다가, 물론 다시 깨어날 것을 믿지만, 그러나 선뜻 처음 이제, 그것도 수술 두세 번 할 때, 처음 수술할 때 가서 들어갈 때는, 혹시 내가 이러다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건가.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를 해주시오. 그러면 한마디밖에 기도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뭐냐면, 나는 국리를 여길 자를 내가 국리를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율법 조금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그건 별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한 말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지상 활동은 인간 구원, 생명 구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한 규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안식일 그래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지키는 게 중요하냐 물었어요. 안식일이 왜 있냐, 생명이 왜 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교는요, 왜 유교에서 그 많은 율법이 생긴 줄 압니까? 공자가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통치를 통치자 중심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든 게 이게 논어맹제예요. 백성을 위한 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이게 유교 자체가 통치자 중심의 법을 만든 게 유교예요. 세상의 법은 모두가 다 통치자 중심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 약자 중심의 법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게 성경의 율법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법조항에 매이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렇게. 이게 유대교 서기관들이 잘못했어요. 오늘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양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인간의 생명. 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하게 됩니다.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됩니다. 생명. 구원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도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다. 왜 건강이 최고야?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곡간 쌓아놓고 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네 거 걷어가면 네가 뭐 누구 거가 되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되면 네가 놓은 거 이 세상 거 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또 아무리 작은 교회를 봉사하고 또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목회자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빈약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부터 받은 권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 편모심 하나님 죄 용서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안수받은 나는 이제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최선은 죄 용서 선포하잖아요. 그 권한이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갓 안수를 받은 목사나 오래된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고 잘됐지만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 저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안식일에는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먼저 달려가서 구할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으로 예수님의 생명 구원을 트집잡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 지금 손 말아서 평생 고생하고 지금 이 사람 간질병 걸리고 지금 무능병 걸리고 지금 평생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거를 살린다고 트집을 말아 당장이라도 살려야지.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있어? 안식일이 있는 게 뭔데? 안식일이 있는 거는 이런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이게 성경에 담겨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도 생명의 체온을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이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나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하나의 휴메니즘처럼 기독교와 휴메니즘은 반대예요. 이걸 아셔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메니즘과 기독교를 구분 못합니다. 마치 기독교가 휴메니즘 것처럼 인본주의와 틀려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죠. 그러나 인본주의, 인간이 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거기 이제 마태가 인용한 부분이죠. 그 이사야서 42장에 이것은 유명한 지난번에 신연학 전서 나갔네.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난의 종 유명한 거죠. 고난의 종에 대한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 제가 이 교회에서 자주 이 말을 많이 이제 가끔가다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지금 그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있다. 근데 가끔 그 영혼의 세계가 열려서 그거를 꿰뚫어서 마치 창문처럼 하늘의 창문처럼 그거를 통해서 저 영혼의 세계를 볼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스테반이 가르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초월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가 지평융합이 되어진 것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할 때 하늘에서 그때도 변화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꺾어졌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 담에서 가는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마태는 거기서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호노마 아우토 그의 이름을 네, 이방인들이 멸망하니까 바라게 될 것이다. 어. 이때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용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비로소 설명한다. 자기 행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응? 뭐냐, 메아우토 파네론 보이에서 내가 행한 것을 너에게 메아 아우토 그들에게 파네론 말하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계시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담겨진 다른 측면,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동시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좀 기다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명절에 어느 날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들은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뵙기를 청했다. 그 빌립과 안드레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다다. 이러한 사실을 숙급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것은 자신의 구원 사역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그러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라. 이제 외국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 소식이 전파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말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는 뜻으로서 나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대로 예수님이 오순절 사람 때 거기 보세요. 로마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각지가 온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흩어져서 자기 사는 지방에 가서 스스로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어졌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세운 교회 헬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합세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이 되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의 역사를 통해 보면 왜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방인들이 내 소식을 듣고 전파되기 전까지만 조금 기다리라.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정황이나 이런 것은 아시고요. 이 신학적 의미,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가 왜 안식일을 중요시 되냐면 창조 정순과 출애굽 정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정순은 출애굽기 10계명에 나타나고요. 똑같은 10계명이지만 신명기에 나타나는 거기에 나타나는 안식일에는 출애굽 정순이 있습니다. 출애굽 정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쉬었고 본래 그 고통 속에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니네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으냐.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서 너희들 집안에 일하는 객이나 짐승도 쉬게 하라. 심지어는 땅도 좀 쉬게 해라. 그래서 일곱째, 희년이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하라.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전서는 애굽에서 노예됐으니까 너희들도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느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펼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냈느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안식일에 상응하는 율법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제정되어진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베커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에어바르메스게제츠라고 그래요. 우리는 율법을 그냥 근본적으로 찾는다. 율법이 근본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치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율법은 약자를 위한 거예요. 약자 보호법. 약자가 일을 해놓고 노임을 못 받을까봐 노임을 해지기 전에 그 다음 날로 노임을 해지기 전에 주라 이런 법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율법이 생긴 건데 우리는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율법이나 법을 통치자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통치자 중심의 법을 만들어요. 세 번째, 안식일이 예수님이 중심이고 안식일은 수고금 무금절에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이 천체 창조의 제7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야. 그 참된 안식이 뭐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죄로부터 죄를 지면 평생 가슴에 도둑이 제발 저리들이라고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안식일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고하고 문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 안에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줘. 적어도 내 짐은 가벼워.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것이 강조되고 있다면 그거는 바리새의 교회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회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에게 말하지 말라 하니 그 얘기도 끝났고요. 왜냐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도 이사야서 60에 당신에 관한 이방인들까지 알려지기를 원해. 왜냐하면 선지자 65장 1절에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 내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찾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소식을 침묵하라고 하신 거죠. 오늘날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교인이 없는가?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볼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아니지요? 지가 팔아놓고 나는 아니지요? 자, 질문하세요. 네.